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유다 열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는 요나서 말씀을 들었고요. 이번 주부터는 미가서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오늘은 미가서 첫 번째 강의 말씀으로서 개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미가서의 제목에 대해서 잠깐 살핍니다. 이 저자의 이름을 반영한 표제명 미가는 히브리어 표제인 미카라는 단어에서 유래됐습니다. 이 미카라는 단어는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오라는 뜻의 미카야의 단추경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서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라는 고백이 나오는데요. 이는 미가가 자신의 이름과 연관해서 그와 같은 고백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한글 개역 성경도 이 히브리어의 음을 따라서 미가서라 이렇게 확정을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저자와 기록 연대인데요. 본서의 저자는 성경 자체의 내증에 따라 별다른 논란이 없이 미가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또 본서 1장 1절과 3장 12절에 대한 예레미야의 이 미가서 인용은 분명 본서의 저자가 미가임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전통적인 가르침과 비평주의 학자들의 견해 역시 본서의 저자를 미가로 인정하는 데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비평주의 학자들 일부가 예레미야가 인용한 부분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뿐임을 근거로 그에 해당하는 본서 1장부터 3장만을 미가의 순수 저작이라고 주장을 하고요. 4장부터 7장은 후대의 익명의 저자가 미가의 이름을 빌려 삽입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본서는 들으라로 시작하는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서는 전체가 구조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 편의 설교가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보면 이와 같은 비평주의 학자들의 견해는 타당치 않습니다. 본서의 저자인 미가의 행적은 성경상에서 본서 외에 다른 곳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예레미야의 인용에서도 본서 1장 1절에서 밝혀준 그 이상의 정보는 전혀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단 본서 1장 1절의 내증에 따르면 미가는 예루살렘 서남쪽으로 약 40km 지점에 위치했던 작은 시골 마을이었던 모레셋 출신입니다. 이곳은 옛 블레셋 5대 성읍 중 하나였던 가드 근처였는데요. 때문에 가드 모레셋 또는 모레셋 가드라고도 불려짐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가의 부모나 조상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그가 비천한 가문에서 출생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또 그의 예언 중에 목자들의 생활 습관과 관계된 언급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그가 목자 출신일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한편 본소의 기록연대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추측해 볼 수 있겠는데요. 즉 본소는 미가가 남유다의 왕 요담과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 이 세 왕의 재위 기간에 활동한 것으로 지금 1장 1절에서 기록해 주고 있죠. 그렇게 볼 때 미가 선지자의 활동 기간은 최대 약 60여 년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요담왕 통치 말기인 BC 735년 어간부터 히스기야 왕 통치 말기인 BC 690년까지의 약 45년간을 그의 주 활동 기간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한글 개역 성경과 히브리 원전에서는 본서가 소선지서 가운데 6번째 위치하고 있죠. 그런데 70인역에서는 호세아와 아모스 다음 3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본서 저자의 활동 연대를 유대 전승에 따라 호세아, 아모스 등과 동시대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자면 호세아와 아모스는 아직 아수르가 남진 정책을 개시하기 이전이었던 BC 750년 전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는 아수르의 팔레스틴 침공이 본격화된 시기인 BC 735년경을 전후로 해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역 기간 동안 자신이 예언했던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와 부도덕에 대한 강한 정책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의 종교 개혁과 멀리는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에까지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본서는 미가의 예언 활동의 후반기였던 BC 700년경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세 번째는 신학적 지필 동기와 배경인데요. 미가가 활동하기 직전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그리고 남유다에는 우시야가 통치를 했던 시대입니다. 이들의 통치 시대는 남북 이스라엘 모두가 대단한 정치적, 경제적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팔레스틴 북방에서 일어난 신흥 강대국 아수르의 등장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아수르의 등장으로 남북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그동안 괴롭혀왔던 아람 군대가 쇠퇴하고 팔레스틴 지역은 일시적으로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평화의 시대도 잠깐뿐이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개시했던 BC 735년 무렵 아수르는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왕이 되었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남진 정책을 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남북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크게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국제적 상황 속에서 남북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입에 대비해서 전 국민의 단결심을 다지고 국력을 정비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 이스라엘은 오히려 일반 백성들은 물론이고 정치,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자신들의 안일만을 추구하기에 바빴습니다. 따라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축적하기에만 여념이 없었던 거죠. 따라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은 압제와 착취로 신음하지 않을 수 없는 극도로 부패한 말기적 현상을 보였습니다. 또한 부유층과 권력자들 중에는 한편으로는 아수르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애굽과의 동맹에
발빠르게 움직이기도 했는데요. 이를 위해 저들은 동맹국의 이방 풍습을 본따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등 양국은 종교적으로도 극도로 타락을 하게 되죠. 한편 미가 선지자는 비교적 부유한 농업 지역이고 블레셋과 남유다의 국경 지역 부근인 모레셋에 살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아수르의 남진 정책으로 인하여 급변하는 이 팔레스틴 지역의 불안한 국제 정세를 예리하게 감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불안한 정국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임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이에 미가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남북 왕국 멸망이 기정사실화된 바, 이 엄청난 사건으로 인한 백성들의 신앙적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소망을 갖게 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나아가 그와 같은 멸망의 상황에서 무조건 절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주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때문에 그로 인하여 왕국이 멸망하고 포로되어 간 이후에라도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하게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소망을 불어넣어 주고자 본서를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당시에는 미가 이외에도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 등의 선지자가 남북 이스라엘의 동일한 문제를 인식하고 예언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궁중 예언자로서 다윗 왕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다윗 언약이 성취될 것을 중심으로 예언을 했던 거고요. 또 평범한 서민 출신이었던 아모스와 호세아는 각각 끊임없는 이스라엘의 패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실현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반면 미가 선지자는 이 세 선지자의 특징을 골고루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다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도 남유다 백성들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선포하면서도 북이스라엘을 제외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이사야처럼 메시아를 통한 택한 선민 전체의 회복을 동시에 예언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죄악을 책망하면서 아모스처럼 특히 부유층과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불의를 집중 공격하게 됨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목자 생활을 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서정적인 분위기로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 및 사랑을 선포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같은 내용은 호세아와 일맥상통하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미가서의 내용 전개인데요. 본서는 전체 3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3편의 설교는 모두 각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를 제시해 줍니다. 그 이유로서 그들의 윤리적, 종교적 죄악들을 지적하는 내용을 설교 전반부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징계 이후에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과 함께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예언을 후반부에서 보도해 줍니다. 그러므로 전후반부가 서로 짝을 이루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본서는 머릿말과 함께 들으라로 시작되는 첫 번째 설교 1장 2절부터 2장 13절까지고요. 두 번째 설교가 3장 1절부터 5장 15절까지고요. 세 번째 설교가 6장 1절부터 7장 20절까지로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머리말은요, 전형적인 선지서의 양식을 따랐습니다. 즉 본서 머릿말은 저자인 미가 선지자의 활동의 역사적 배경과 그의 예언의 신적 기원 및 선지자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제시되고 있죠. 그리고 그의 예언의 선포 대상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라고 그랬는데요. 이는 곧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라는 사실도 덧붙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1부 전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선언과 회복 약속입니다. 미가의 첫 번째 설교인 이 부분은 먼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실 심판주 하나님의 절대성과 거룩성을 선언합니다. 그 후 차례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북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 주었고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도덕적 범죄를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악한 행위에 따른 정당한 것임을 선포했고요. 그리고 심판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회복해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간단하게 제시를 함으로 첫 번째 설교를 마무리 짓습니다. 세 번째는 제2부 예루살렘 멸망과 메시아의 도래 예언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먼저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도한 예언입니다. 이어서 전쟁이 없고 완전한 평화만이 있는 메시아 이후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과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 주실 메시아의 탄생과 그의 사역에 대한 예언을 기록을 했습니다. 즉 이 두 번째 설교에서 미가 선지자는 먼저 선민의 타락으로 지상의 예루살렘은 필히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될 새로운 신약 구속사의 도래를 예언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바벨론의 포로가 될 유다 백성들의 고통을 해산하는 여인처럼 인내할 것을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장차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고통을 주던 모든 대적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쳐부수고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되리라는 약속을 선포합니다. 네 번째는 제3부 전 이스라엘을 향한 회개 권고와 구원 약속인데요. 이 세 번째 설교는 재판상에서 판사와 피고 간에 행해지는 변론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입증해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 후 전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미가 자신이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 탄식하고 회개하는 내용을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평하지 말고 순순히 받을 것을 권면합니다. 또한 심판받는 중에라도 더욱 여호와의 신앙을 견지해야 할 것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그래야만 심판 이후에 반드시 베푸실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을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끝으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에 따라
끊임없이 사유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찬양을 미가가 직접 드리는 것으로 본서를 마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 번째 설교는 결국 지금까지 지은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필히 받을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징계는 부당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에 합당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징계를 불평이 아니라 회개와 순종의 심정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과 장차 그러므로 종말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메시지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다섯 번째는 미가서의 주제들인데요. 본서는 성경의 다른 선지서들과 마찬가지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남북 이스라엘의 죄악을 책망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와 회복 약속을 제시해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나 동일한 사실을 언급하면서도 미가 선지자만이 보여주고 있는 독특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멸망의 심판이 확정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요. 즉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확정된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절대 의로운 것임을 거듭거듭 증거 강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를 불평과 원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됨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자신의 죄를 돌이켜 회개하며 인내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축복을 소망하는 중에 순종하여 받을 것을 교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자처럼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회복 약속의 확실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고요. 이러한 말씀에서 보면 바벨론 포로 당시에 이 미가서의 성경을 백성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좀 더 분명히 깨달았다면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그 당시에 멸망했던 것처럼 참혹한 상황은 맞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겠는가라는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미가서의 기본 주제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사랑과 공의의 법칙으로 다스리십니다. 때문에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당신의 자녀로 택하신 선민에게도 사랑과 공의의 섭리는 역사의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지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역시 반드시 그에 대한 징계와 심판이 있게 된다는 하나님의 역사의 원칙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징계를 받는 성도의 자세인데요. 성도는 하나님의 징계가 자신을 죄에서 회개시키고 연단하사 궁극적인 구원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어떠한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성도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소곳이 그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도자들의 부패와 그로 말미암는 폐해인데요. 한 국가의 지도층의 영적 도덕적 부패는 국가 자체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교회의 지도층의 부패는 더욱더 그렇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의 권위는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에 합당한 공의를 실현할 때만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권위나 혹은 권력을 개인의 사욕을 위해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은 그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교회까지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성도의 도덕성입니다. 성도의 도덕적 타락은 영적 부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요. 참 선지자의 예언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은 또한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를 억압하고 그들에게 강포를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순결을 회복해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택한 백성의 구원의 절대성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택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택한 백성의 죄에 대해서 징계는 하시겠지만 징계 후에는 언약을 성실히 준행하셔서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 미가서가 다루고 있는 결론적인 주제입니다. 여섯 번째는 미가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입니다. 본서는 전 12권의 소선지서 가운데 주님과 그의 사역에 대해 가장 직접적이면서도 풍부한 예언을 주고 있는 책입니다. 즉 본서는 택한 백성들의 궁극적인 구원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의 베들레헴 탄생을 예언했고요. 그리고 주님의 순환과 재림 이후에 행하실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습니다. 또한 택한 백성들에게 궁극적 구원과 승리 및 영원한 평강을 주실 그리스도는 곧 택한 백성의 목자, 왕이 되심을 증거했고요. 또한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던 분으로서 구속 언약의 성취자가 되실 것도 예언을 했습니다. 이처럼 본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에 대해서 풍부한 증거들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태초에 계획하신 바와 같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어지게 될 성도의 천국 구원 역시 분명하게 이루어질 확실성까지 명료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미가서의 특징인데요. 첫 번째는 본서는 질문 형식의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들은 특별히 대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이 분명한 것들로서 질문을 받은 자가 스스로 죄악을 깨닫게 하기 위한 의도로 주어진 질문들입니다. 두 번째는 본서에 기록된 세 편의 설교는 모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심판 선언으로 시작되어서 회복 예언으로 종결되는 형식상의 통일성을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본서는 그 내용에 있어서 이사야서와 유사점이 많다는 특징입니다. 따라서 일명 이 미가서는 소 이사야서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본서에는 저자인 미가와 거의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가 선포한 예언의 주요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특징입니다. 즉 사회 지도층의 불의에 대한 경고와 공의의 실현 요구는 아모스서와 비슷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예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묘사는 호세아서와 비슷합니다. 또 장차 임할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원대하고도 세심한 묘사는 이사야와 같은 관점을 취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심판의 대상인 도시의 이름과 관련한 제담을 많이 담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여섯 번째로는 목자와 농부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표현이 많이 나타나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공의 실현을 외쳤던 저자의 예언을 보다 현실감 있게 전달해주는 특징도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다른 소선지서의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그리고 본서 전체의 분량에 비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미가서에서 나타나는 말씀을 통해서 구속사적인 의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가치성입니다. 즉 말씀의 완전성과 가치성이라는 교훈을 생각해 보는 건데요. 이 본서에는 메시아에 대하여 가장 풍부하게 예언되어 있다고 그랬죠. 가장 먼저 5장 2절에서 주님의 베들레헴 탄생을 예언을 했고요. 아울러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던 주님의 선제성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5장 3절에서는 주님의 순환을 예언했고요. 5장 8절부터 15절에서는 주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7장 20절에서는 구속 언약의 성취자가 되실 것도 예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주님께서 오시기 이전 무려 700년 전에 했던 예언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예언들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재림과 최후 심판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들이 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하심과 그 고귀한 가치성을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은 유대인들과의 대화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인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이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은 내가 아직 나이가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며 돌을 들어 주님을 치려했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에서 볼 때 저들이 미가서를 바르게만 이해하고 깨달았다면 그러한 무도함을 행치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것은 미가 선지자가 5장 2절에서 주님을 태초의 상고라고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말씀의 가치성을 깨닫지 못하여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예언해 주셨고 예언하신 대로 역사를 진행해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구속사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예언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같은 구원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이전에 예언되었던 사실이죠. 예언되었다는 거죠. 다니엘서에서도 보면 바벨론 이후에 메대 바사국이 일어날 것이고 그 이후에는 헬라가 일어날 것이고 헬라가 망한 다음 로마가 일어날 것이고 로마 이후에는 오늘과 같은 국민 국가 시대, 즉 다국가 정치 체제가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신약 시대 교회의 양태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 운명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먼저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는 사실이죠.
교회와 성도가 오직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역사는 이미 예언이 되었고 그 예언에 따라 역사는 경영되고 운영되는 까닭입니다. 성도는 말씀의 가치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저 지나가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저 잃어버려도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이 보배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도 알 수 없고 말씀을 가볍게 취급하고는 하나님 섬김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모르면 자신의 인생조차도 자기가 알 수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영생의 확실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언이 되었고 그 말씀이 수백 수천 년을 초월해서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그랬는데요. 그렇다면 성도들의 영생 역시 너무나도 확실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성도들의 영생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사실 성경 전체가 성도들의 영생과 관련한 말씀들이죠. 그러기에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왜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 그래요? 성도들에게는 영생이 있는 까닭에 그런 거죠.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늘의 상을 위해서 마치 다름질하는 선수가 경기장에서 달리듯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인데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럼 누구를 위해 살고 누구를 위해 죽는다는 것인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말씀이 확실하다면 영생은 역시 분명하고 명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영생을 위함이어야 하는 것은 더 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꾸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천국과 영생을 말할지는 몰라도 실상 아직 영생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육신적인 삶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역시 구원을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하나님 말씀의 확실성을 믿는다면 역시 영생의 확실성을 깨달았다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가치관의 변화, 삶의 목적의 변화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영생을 확신한 그 사람이 여전히 교회에 나와 세상 것에만 관심을 둔다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는 것이 아닌 거죠. 때문에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그 속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발견했다.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슴이 뛰겠죠. 어떻게 하면 저 보화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을까? 그건 사람이라면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뭐 만이면 만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그 당시는 보물을 땅에서 캐면 땅의 주인의 것으로 하라는 관습이 있어서 그 보물을 캘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밭을 사는 거죠. 자기 것으로. 그래야만 캐도 자기 것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그랬거든요. 무엇을 말하는가? 천국을 발견하면이라는 말이에요. 천국은이라고 하는 말로 비유를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았느냐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가치관은 바뀌게 되어 있고 삶의 목적 역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바 이 미가서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가치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700년 전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던 그 모든 말씀들이 한 점 흐트러짐 없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과 가치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확실성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면 성도들에게 주어질 영생의 삶 역시 확실할 것인데 여전히 우리가 세상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소망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